창세기는 10개의 족보가 있는데 마지막 족보는 야곱의 족보다 그랬습니다. 야곱의 족보는 오늘 본문 바로 앞장인 창세기 37장부터 시작해서 창세기 마지막 장인 50장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야곱의 족보의 주인공, 즉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누구의 이야기로 전개가 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요셉의 이야기가 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살펴봤던 창세기 37장의 이야기도 요셉이 꿈을 꾸었던 이야기와 그로 인하여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이야기로 37장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어지는 38장에는 어떤 이야기가 나와야 당연한 것이겠습니까? 당연히 요셉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면서 겪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와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런 내용들은 창세기 38장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장인 창세기 39장에 나온다는 겁니다. 그 대신 창세기 38장에는 누구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까? 갑자기 뜬금없이 요셉의 이야기를 하다가 유다의 이야기가 끼어들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유다의 이름이 잠시 언급되는 정도가 아니라 창세기 38장 한 장 전체를 유다와 그의 가정의 이야기로 채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도 가만히 읽어보게 되면 그리 아름다운 내용이 아닙니다. 설교 시간에 강단에서 말하기가 좀 거북스러울 정도로 성경에서 빼버리고 싶은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요셉의 이야기를 잠시 중단하고 유다와 그의 며느리 다말의 이야기를 중간에 기록해 놓았다는 겁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그것은 다소 불경건해 보이는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가 요셉의 이야기를 끊고 중간에 기록해야 될 만큼 그 이야기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소 불경스러운 유다의 이야기가 어떤 면에서 그처럼 중요한 것일까요? 우리는 보통 유다 가정에서 일어난 이 이야기를 읽을 때에 주로 윤리적, 도덕적인 관점에서 읽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거룩한 성경에 무슨 이런 불경한 이야기를 기록해 놓았나 좀 의아해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윤리적 관점이 아니라 언약의 관점에서 또 하나님 나라의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며 읽어야만 왜 이런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해 놓았는지를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창세기 38장을 보게 되면 유다는 요셉의 형제들의 죄인된 모습을 대변하는 인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서 살펴본 대로 요셉의 형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아버지의 명예에 순종해서 자신들의 샬롬을 알아보기 위하여 돕기 위하여 왔던 의로운 요셉을 웅덩이에 던져서 죽이려고 살인을 계획했던 사람들이 바로 요셉의 형제들이지 않습니까? 친동생을 웅덩이에 던져놓고도 태연하게 음식을 먹으면서 희낙낙했던 인면수심을 한 인물들이 바로 요셉의 형제들입니다. 게다가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서 돈 친동생을 인신매매하는가 하면 요셉의 옷에 염소의 피를 묻혀서 아버지에게는 요셉이 짐승에게 찢겨 죽였다라고 아버지를 속였던 죄를 즐기며 살던 매우 부도덕한 죄인들이 바로 요셉의 형제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 주시기 위하여 죄인된 야곱의 아들들을 누구를 통하여 구원하시기로 지금 작정하고 계십니까? 의로운 요셉을 통하여 그 죄인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지금 요셉을 애굽에 고난받는 인물로 노예로 보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고난을 통하여 구원받아야 될 이 요셉의 형제들의 죄를 창세기 38장에 등장하는 유다의 이야기가 지금 대변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 유다는 창세기 38장에서 요셉의 형제들이 얼마나 타락한 죄인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표자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얼마나 중요한 모티브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베풀으시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의로운 행동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택하여 주신 약속과 언약의 결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은혜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지 사람의 선한 행위나 의로움이나 공로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이 이처럼 우리에게 밝히고 있는 겁니다.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 민족이 선민으로 택함을 받은 것도 그들이 다른 민족보다도 더 경건하거나 선하거나 뛰어났기 때문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조상인 야곱의 아들들의 그 면면을 살펴보면
다 악한 죄인의 모습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장남 르벤은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힌 가늠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시몬과 레위는 세겜성 사람들을 거룩한 할례로 속여서 대학살극을 벌였던 살인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른 형제들은 동생 요셉을 죽이려다가 노예로 팔아버린 인신매매범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유다와 그 며느리 다말은 근친상간을 통하여 쌍둥이를 낳은 부도덕한 인물들이었습니다. 그 당시 지상의 유일한 언약 가문이었던 이 야곱의 일가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거룩하고 의로운 그런 성스러운 모습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수치스러운 죄인의 모습 그 자체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그런 언약의 가문의 사람들이 다 이러한 모습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12아들 전체를 단 한 명도 제외시키지 않고 다 선민 이스라엘 공동체의 12지파의 조상으로 삼아주시고 그들을 구원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결국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의 의로운 행위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비하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과 은혜로 주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의로운 요셉의 이야기 중간에 불의한 유다의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것은 이렇게 불의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의로운 요셉이 애굽에 내려가서 고난을 받는다는 사실을 더욱더 부각시킴으로써 장차 죄인을 위하여 고난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시아버지 유다와 며느리 다말 사이에서 근친상간으로 태어난 베레스의 후손으로 누가 태어납니까? 유다 가문에서 바로 메시아의 표상인 다윗이 태어나게 되고 그리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태어나시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창세기 38장은 단순히 시아버지 유다와 며느리 다말이 근친상간을 통하여 자식을 낳는다라고 하는 이러한 부도덕한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불의한 유다 가문을 통하여 이 세상에 오신 것을 예표하고 있는 이야기가 바로 창세기 38장의 이야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38장의 유다 가정의 이야기는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이러한 사실을 담고 있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요셉의 이야기 중간에 유다의 이야기를 이처럼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이 유다의 이야기는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1절을 보시면 그 후에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그 후에라는 것은 언제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그래서 바로 앞장에 나와 있는 형제들이 요셉을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넘긴 이유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요셉을 팔아넘기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유다였습니다. 오늘 보면은 바로 그 사건이 일어난 이유를 가리키고 있는데, 자, 그렇게 요셉을 팔아넘긴 이후에 유다는 어떻게 했다고 성경이 말합니까? 1절 말씀 계속해서 보시면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그랬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이후에 유다는 형제들로부터 떠나서 이제 아둘람으로 내려갔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유다는 왜 형제들을 떠나서 아둘람으로 내려갔던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는 여기에 대한 특별한 이유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다 랍비들이 성경을 주석해 놓은 미드라시라고 하는 책에 보게 되면 유다가 형제들로부터 따돌림을 받아서 내려간 것이다, 그렇게 주석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유다가 왜 형제들로부터 따돌림을 받았던 것일까요? 그것은 아마 야곱 집안의 분위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야곱은 요셉의 피 묻은 옷을 보게 되고 큰 슬픔에 잠겨서 그 누구로부터도 아들로부터도 위로를 받기를 거절했다,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차라리 나도 수월로 내려가서 요셉에게로 내려가리라 큰 슬픔에 야곱이 잠겼던 겁니다. 그러니 그 일 후에 야곱의 가정의 분위기가 어떠했겠습니까? 집안의 가장인 야곱의 슬픔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가정에는 웃음소리가 그쳤을 겁니다. 그 가정 분위기는 점점 어둡고 암울해져 가지 않았겠습니까? 모두가 다 눈치를 보면서 웃지 못하고 그렇게 심각하게 슬픔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런 분위기가 점점 깊어질수록 누가 가장 불편했을까요?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자고 제안했던 유다의 마음이 불편해졌을 겁니다.
왜 불편해졌겠습니까? 물론 유다 스스로가 느꼈을 양심의 가책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그의 형제들이 이 모든 책임을 유다에게 돌렸기 때문일 것입니다. 유다, 다 너 때문이야. 너가 괜히 요셉을 애굽에 팔자고 해서 이 사달이 난 것 아니냐? 너가 팔자고 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냥 구덩이에 빠뜨려서 겁만 주고 데려왔을 텐데 너 때문에 요셉을 팔아서 집안 분위기가 이 지경이 됐다라고 하면서 형제들이 유다를 향하여 비난의 화살을 쏘아대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유다가 형제들과 함께 있는 것이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그래서 견디다 못해서 결국 아버지 집을 떠나오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아버지 집을 떠났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형제들로부터 떠났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의 형제들이 무언의 눈총과 비난으로 유다를 압박해 왔기 때문일 겁니다. 그래서 형제들로부터 떠나 아버지 집에서 나와 요즘 말로 하면 유다는 독립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간 곳이 어디라고요? 아둘람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 아둘람이라는 곳의 뜻이 뭔가 하면 피난처, 은신처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사무엘서에 보게 되면 다윗이 사울의 칼을 피하여 이 아둘람 동굴로 피해 있었던 그런 데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피난처가 되고 은신처가 되는 곳이 바로 아둘람이라는 곳입니다. 그러니 유다가 왜 형제들로부터 떠나서 아둘람을 피난처로 삼고 그곳에 내려갔는지를 우리는 충분히 이 말을 통하여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유다는 그곳에서 히라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고 그와 가깝게 지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유다가 형제들을 떠나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지냈다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이것은 단순히 유다가 독립을 해서 히라라고 하는 사람을 친구로 사귀었다 그 정도의 말이 아닌 것입니다. 유다가 형제들로부터 떠났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그가 머물러야 될 믿음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언약 공동체로부터 이탈했다는 의미의 말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 세속을 향하여 세상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며 살게 되었다라는 의미의 말입니다. 그 당시 야곱의 가정은 가나안 땅에 있는 유일한 언약 가문 믿음의 공동체였지 않습니까? 지금 유다는 그 언약 가문인 믿음의 공동체를 등지고 떠나버렸던 것입니다. 사실 유다는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을 때에 요셉의 목숨을 구해주기 위해서 요셉을 팔자라고 그렇게 제안했던 것이었습니다. 만약 유다가 요셉을 팔자라고 제안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아마 요셉은 형들에게 죽임을 당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유다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진짜 이 모든 일들에 대하여 죄책감을 가지고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은 자신이 아니라 결국 누구라는 겁니까? 그의 형제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오히려 형제들이 유다에게 책임을 돌리면서 유다를 따돌리고 있으니 유다는 화가 나서 형제들을 떠나 언약의 가문에서 떠나왔다는 겁니다. 믿음의 자리에서 이탈하고 벗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우리들도 이런 유다와 같은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고 싶은 충동을 느낄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부딪히다 보면 때로는 상처받을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내 잘못이 아니라 저 사람의 잘못인데도 괜히 모든 책임이 내가 떠안을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차라리 혼자 조용히 믿는 것이 낫겠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교회 성도들이 어떤 분은 교회 성도들의 이중적인 모습을 보면서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졌다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떠한 경우여라도 하더라도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은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서는 절대로 온전하여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절대로 혼자서 온전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공동체 속에서 성장하게 되고 공동체 속에서 자라게 되고 공동체 속에서 온전해져 가게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어차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저는 교회 공동체가 필요 없습니다. 뭘 그렇게 아웅다웅거리면서 신앙생활을 합니까? 그럴 바에 차라리 조용히 혼자 믿는 것이 낫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 똑바로 서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말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람의 말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얼핏 보면 맞는 것 같지만 이 말은 옳은 말이 아니고 틀린 말입니다. 여러분, 물고기가 물이 싫다고 해서 물을 떠나는 순간 그 물고기는 죽기 시작하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는 구피를 좀 키워봤는데 항아리에다 구피를 키우다 보면 가끔가다 얘네들이 밖으로 점프를 해가지고 뛰어나가지고 아침에 나가보면 멸치처럼 바짝 말라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물이 싫다고 물 밖으로 뛰어나오게 되면 결국 물고기는 죽고 말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의 성도들이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는 순간 그 영혼은 죽어가기 시작한다는 거죠. 물론 교회 안에서 때로는 상처를 받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남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때로는 실수도 하기도 하고 그 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많은 스트레스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과정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은 자라나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신앙은 굳건해져 가게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과의 어려운 관계를 풀어가면서 남을 배려하는 법을 배우게 되고요. 참고 인내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고요. 위하여 기도하게 되고 그래서 사람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 더 붙들고 의지하는 온전한 믿음, 단단한 믿음 위에 우리가 굳게 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궁이에 있는 장작불이 함께 있을 때는 활활 잘 타오르게 되지만 그 중에 하나를 빼내어서 밖에 따로 떼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저 연기만 뿜어내다가 결국 불이 꺼져버리고 말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서는 절대로 그 믿음이 자라거나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믿음의 공동체에서 떠난 유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데 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2절을 보시면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랬습니다. 믿음의 공동체를 떠난 유다는 수아라고 하는 가나안 사람의 딸을 보고는 그에게 반했는지 그를 데리고 와서 동침했다 말을 합니다. 그래서 3절에 보았더니 그녀가 임신을 하여 결국 아들을 낳았다고 합니다. 여기 보면 유다가 수아의 딸을 아내로 맞이했다라고 하는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단지 그 여인을 보고 데려가서 동침해서 아이를 낳았다라고 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여러분, 이게 정상적인 결혼이겠습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정상적인 결혼의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정상적인 결혼은 부모에게 소개를 하고 부모의 동의와 승낙을 얻어서 양가 부모 앞에서 맺어지는 것이 결혼이지 않습니까? 근데 유다는 자신의 가정을 어떻게 지금 세워갑니까? 언약의 가문에서 떠나 자기 마음대로 세상 속에서 세속적인 방법으로 살다가 자기 마음에 드는 여자와 눈이 맞아서 동침하여 아이를 낳아서 이제 가정을 이루며 살았다는 겁니다. 성경은 유다와 결혼한 이 여인의 이름이 뭔지도 밝히고 있지를 않습니다. 단지 그녀가 가나안 사람 수아라는 사람의 딸이라는 것만 밝히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유다는 누구와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었습니까? 가나안 여인과 동침하여 결국 아이를 낳고 가정을 이루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의 아내를 고를 때에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는 아내를 택하지 말라라고 그의 종에게 신신당부하는 것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의 종이 저 멀리 하란까지 가서 기도하는 중에 그래서 리브가를 만나서 리브가를 데리고 왔던 겁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삭과 리브가가 장남 에서가 가나안의 딸들을 아내로 삼자 그 마음에 근심했다라는 것도 우리가 함께 배운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에게는 절대로 가나안 사람들의 딸 중에서는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경건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라반의 집에서 14년 동안이나 머슴살이하는 대가를 지불해야만 했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가나안 여자와 결혼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혈통이 다르기 때문입니까?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게 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들이 믿는 우상 숭배에 휩쓸려서 믿음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가나안 여인과는 결혼하지 말라고 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유다는 보란 듯이 믿음의 가문에서 떠나 가나안 여자와 결혼을 했다는 것이죠. 이때 유다가 그 가나안 여자를 선택한 기준은 무엇이었겠습니까? 믿음이었겠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이 아니라 외모고 정욕이었습니다. 수아라고 하는 자의 딸을 보았더니 예쁘게 생긴 겁니다. 그래서 그를 데리고 가서 동침하여 아들을 낳아서 가정을 이루었다. 오늘 본문이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언약의 가문의 아들이 그 믿음의 공동체에서 떠나 살다 보니 결혼이라고 하는 인생의 중요한 선택을 믿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눈에 좋은 대로 행하며 살았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타락한 노아 시대 때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 것과 마찬가지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지금 유다는 믿음의 공동체를 떠난
타락한 세속의 모습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언약 백성인 유다가, 그것도 메시아의 조상이 될 이 유다가 결코 해서는 안 될 가나안 우상을 섬기는 일에 동참하게 되는데, 이 부분은 다음 주에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유다에게 우려했던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결국 이 모든 일들은 유다가 믿음의 공동체로부터 떠남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유다가 가나안 여인을 통하여 아들 3명을 낳게 되는데, 유다가 그 아들들의 이름을 어떻게 지었는지를 우리는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첫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짓습니까? 엘이라고 지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엘이라고 하는 것은 깨우다, 일어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유다는 첫째 아들을 낳고서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나는 비록 믿음의 공동체에서 떠나 살고 있지만 그래도 나 자신을 깨우고 일으키면서 정신 차리고 있어.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둘째 아들의 이름은 오난인데 힘이 세다, 강건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입니다. 유다는 둘째 아들 오난을 낳고서 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는 비록 믿음의 공동체를 떠났지만 그래도 나는 여전히 강건해, 견제해.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셋째 아들의 이름을 셀라라고 짓는데, 셀라는 기도, 평화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나는 비록 믿음의 공동체에서 떠나 살고 있지만 나는 여전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안을 누리며 살고 있다라고 이름을 그렇게 셀라라고 지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유다의 모습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그는 정말로 여전히 자신을 깨우며 그 믿음이 건재하고 강건하며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5절 끝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가 셀라를 낳을 때에 유다는 어디에 있었다고요? 거십에 있었더라 말하고 있습니다. 거십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뭔가 하면 가짜, 거짓이다, 그런 의미의 말입니다. 여러분, 유다가 아들 셋의 이름을 짓는 이야기를 하면서 유다가 셀라를 낳을 때에 거십에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굳이 밝히지 않아도 됨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밝히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세 아들들의 이름을 통하여 유다가 하는 고백은 전부 다 가짜, 거짓말이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비록 믿음의 공동체에 떠나 살고 있지만 여전히 나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며 여전히 그 믿음이 강건하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평안을 누리며 살고 있다라고 이름 지은 그 이름들이 전부 다 사실은 뭐라고요? 다 거짓말, 가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괜찮은 척하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아니, 오히려 유다는 현실과 다른 그랬으면 하는 바람과 소망의 마음을 담아서 그의 아들들의 이름을 그렇게 지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가끔 교회를 떠나는 분들이 이런 말들을 종종 합니다. 교회 안 가니 마음이 얼마나 편한지 몰라. 그래도 나는 열심히 성경 보고 유튜브로 영상 예배 드리고 또 하나님께 기도 생활하고 있어. 이렇게 교회에 얽매이지 않고 신앙생활하고 있으니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근데 여러분, 겉으로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그 사람의 믿음의 상태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괜찮은 상태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 말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교회를 떠나서 스스로 성경 보고 제대로 예배드리고 기도 생활하는 사람, 여러분 거의 없다고 보면 맞습니다. 생각만 내가 언젠간 교회 가야 되지 그러지, 여러분 그 사람이 성경 보고 기도하고 뭐 예배드리고 그럴 것 같습니까? 여러분, 사람이라는 게 어떤 공동단체에 속해 있어서 그 속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해야 거기서 믿음이 자라는 것이지, 절대로 나 혼자 자유가 주어진 상태에서 성경 보고 예배드리고 뭐 기도생활, 이게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필연적으로 그런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되고 그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믿음의 공동체를 떠난 유다의 삶이 얼마나 망가지는지를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6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는데 그의 이름이 다말이라고 합니다. 이 다말도 가나안 여인이었습니다. 즉 유다는 자신과 마찬가지로 가나안 여인 다말을 데리고 와서 첫째 아들 엘과 결혼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언약의 후손으로서 아무 고민도 정체성도 없이 그저 가나안 여인을 자신의 며느리로 맞아들였던 겁니다. 그냥 자신이 아내를 선택한 그대로 며느리도 그런 기준을 가지고 선택한 거죠. 근데 여기서 바로 문제가 생겨나게 됩니다. 7절을 보시면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그랬습니다.
결혼한 큰아들이 행복하게 잘 살 줄 알았는데 결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만 죽고 말았다는 겁니다. 왜 죽었다고 성경이 말합니까? 그 이유가 나오는데 여호와 보시기에 악해서 하나님이 그를 죽였다 말하고 있습니다. 엘이 구체적으로 어떤 악을 행했는지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죽일 정도로 엘은 매우 악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무엇을 말해주는 것이겠습니까? 유다가 그만큼 가나안 문화에 젖어 살면서 신앙적으로 믿음의 본을 제대로 보이지 못해서 그 아들들이 악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삶을 살아갔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죽은 엘과 다말 사이에 자식이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가 둘째 아들인 오난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8절을 보시면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그랬습니다. 누구를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고요?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고 말을 합니다. 이처럼 후사가 없이 죽은 형을 대신하여 동생이 형수와 결혼하여 대를 잇게 하는 법을 계대 결혼법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러한 풍습은 히브리인들뿐만 아니라 고대 근동 사회에서도 널리 시행되고 있었던 풍습인데 우리나라도 고구려 시대 때에 형사치수제라고 하는 제도가 있었는데 바로 이것이 똑같은 풍습입니다. 형이 자식 없이 죽게 되면 동생이 형수와 결혼해서 형의 자식을 대를 이어주는 것이 바로 이러한 법이었던 거죠. 그래서 유다는 이러한 풍습에 따라서 오난에게 말을 했던 겁니다. 죽은 형을 대신하여 형수 다말과 동침하여 형의 후사를 낳아서 대를 이어주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오난이 어떻게 했다고 말합니까? 아버지의 말대로 형수 다말과 동침을 했습니다. 그러나 다말이 임신하지 못하도록 자연 피임을 했다는 겁니다. 왜 그랬다고 합니까? 9절 말씀을 보시면 오난이 그 씨가 자기의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그렇게 했다고 말을 합니다. 형수인 다말과 동침해서 아들을 낳게 되면 그가 낳은 아들은 결국 누구의 아들이 되는 겁니까? 자기 아들이 아니라 형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아이가 장자인 형의 유산을 상속받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당시 장자는 다른 형제들보다도 2배의 상속을 받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형수를 통하여 형의 후사가 태어나게 되면 자신이 받을 유산은 결국 4분의 1밖에 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형수에게 씨를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죽은 형에게는 유산의 몫이 없게 됩니다. 그러니 자기와 동생 둘이 나눠 가지면 되게 되는데 둘 중에 오난에게 장자권이 돌아가게 되니 오난은 동생 셀라보다도 2배의 몫의 유산을 받게 되어서 아버지의 유산을 3분의 1을 자신이 차지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4분의 1과 3분의 2는 굉장히 큰 차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오난이 형수와 동침하지만 씨를 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씨를 주면 자기에게 손해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물질에 대한 욕심 때문에 형수와 동침하면서도 씨를 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 매우 악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하나님 보실 때 매우 악한 일이었을까요? 우리가 물론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야곱의 집안의 영적 계보가 유다를 통하여 이어가도록 하나님은 계획하셨습니다. 요셉이 아니라 유다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적인 계보가 메시아의 계보가 그렇게 이어가도록 하나님이 택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유다에게서 실로라고 하는 그리스도가 나오는 것이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계획하신 구속사였습니다. 자, 그래서 다른 그 어떤 집안보다도 장자가 죽은 이 유다의 집안에는 계대 결혼이 매우 중요했던 겁니다. 장자 엘이 죽었으니 차남인 오난이 그 계대를 이어가야만 유다의 후손에서 실로라고 하는 그리스도가 오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오난이 자기 몫의 유산을 더 차지할 욕심으로 그 중요한 일을 지금 하고 있지 않는 겁니다. 물론 오난은 그걸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오난의 행동은 영원전부터 계획된 하나님의 작정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막는 신박한 성령 해방제였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보다도 육체적인 탐욕과 물질에 대한 욕심을 더 앞세운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악한 일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오난도 죽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다말이 유다의 셋째 아들인 셀라와 결혼해서 후사를 이어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유다가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11절 말씀을 보시면 유다는 다말을 마치 아들을 잡아먹는 며느리 취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막내 셀라가 죽을까 싶어서 셀라를 다말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에 내 아들 셀라가 아직 어리니 그가 장성할 때까지 너는 친정에 가서 수전하고 있거나 그러면서 다말을
친정으로 돌려보내게 됩니다. 자, 그러니 유다는 마치 자신의 집에 연이어서 불어닥친 모든 불행의 원인을 지금 누구에게로 돌리고 있는 겁니까? 자기 며느리 다말에게로 돌리고 있는 겁니다. 마치 자기 형제들이 야곱의 집안에 암울한 분위기를 만든 장본인으로 유다 자신을 몰아세웠던 것처럼 유다 또한 다말에게 이 모든 불행의 책임을 돌리고 있다는 겁니다. 보통 내가 그런 일을 겪었으면 나는 다른 사람에게는 그런 일을 시키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소박맞은 며느리가 나중에 시어머니가 되면 그 며느리에게 오히려 더 크게 야단치고 한다는 거죠. 이처럼 유다 가정에 불어닥친 이 모든 불행의 근본적인 원인은 다말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었다고요? 유다 자신에게 있었던 겁니다. 유다가 형제를 떠나서 신앙의 공동체를 떠났기 때문에 이 모든 불행한 일들이 생겨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는 자신의 인생에 닥친 이 불행의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서 혹시나 막내 아들 셀라도 잘못되지 않을까 하는 그저 막연한 불안감에 휩싸여서 결국 막내 아들이 어디라는 핑계를 대고 다말을 친정으로 돌려보내게 되었던 겁니다. 결국 이 일이 나중에 어떤 결과가 되는지 그것은 우리가 다음 주에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유다처럼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를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물론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다 보면 이런저런 일로 상처를 받을 때가 물론 있을 겁니다. 또한 유다처럼 본의 아니게 따돌림을 받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극복하고 해결해야 될 문제인 것이지 믿음의 공동체를 떠날 문제는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떠나는 순간 누구만 손해라는 겁니까? 나만 손해라고 하는 거죠. 유다의 인생에서 가장 큰 비극은 바로 믿음의 가문에서 멀어지고 신앙 공동체에서 떠나 세상으로 내려간 일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에 가장 큰 비극이 혹 생긴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를 떠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는 그런 일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요 성도된 우리는 바로 그의 몸이며 우리 각 사람은 몸의 지체다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가지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살지만 줄기에서 떨어지는 순간 그 나무는 말라서 죽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는 것은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과 분리된 영혼이 어찌 잘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어떠한 경우에라도 믿음의 공동체 안에 우리는 늘 머물러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 공동체가 비록 내 생각과 내 모든 것에 잘 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때로는 그 속에서 어려움과 힘든 일이 겪는다 하더라도 물고기가 물에 있을 때에 살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그 일들을 극복해 나가면서 우리 믿음이 자라고 성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떠나는 순간 우리의 믿음은 점점 망가지게 되고 결국 그 영혼이 병들어서 죽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경우에라도 끝까지 믿음의 공동체 안에 거할 때에 거기서 우리는 회개가 일어나게 되고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모두가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고 늘 믿음의 공동체 안에 머물면서 그 안에서 여러분의 신앙이 자라고 성장하여 주님의 기쁨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